교회력으로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오순절은 곧 성령 강림절이다, 강림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곧 성령 강림절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공동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시작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날이 지상의 교회가 최초로 창립된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새로 교회가 시작되게 되어지면, 개척되어지게 되면 창립이 아니라 설립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로 오늘날의 성령 강림절의 근거가 되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방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들의 복음 증거로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오심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을 변화시키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므로 교회를 태동케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전후무후한 아주 독특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의 지식이라든지 학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의 사역은 지금도 역시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성령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지 혹은 성령이 충만한지 내 자신이 스스로 자주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직분이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과연 지금 나는 정말 성령시대라는 성도답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 날마다 점검하는 삶을 살자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활기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 우리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럼 도대체 성령님이 누구를 말합니까? 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신과 능력을 믿는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시며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언제나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존재와 사역 없이 교회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다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은 언제나 성도들 곁에 있도록 부름받은 존재로서 우리의 영적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교회를 통해서 하신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성령에 이끌리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로 주신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뜻깊은 절기인 이 오순절에 택하신 성령을 성도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절기와 의미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위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부으심으로 초대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던 겁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보였고 급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강하게 임하자 모여 힘써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성원이 소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자들이 아침부터 싸구려 술에 취해서 그 술기운에 취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신기한 일로 인해서 제자들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사도들은 지속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을 한 번 받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빛의 자녀들은 우선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물을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신실한 관계 속에서 오는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자신을 지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지혜 없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는 이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과 5장에서 계속 언급해 나왔습니다. 지혜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거죠. 지혜 없는 자들은 쉽게 분노하는 겁니다. 도적질이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말을 합니다. 음행으로 가득한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이 바로 지혜 없는 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혜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린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꼭 집어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제자들이 그때를 분별하여 깨어있을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가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아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구속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 가둬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디 한 군데 가둬놓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 즉 값을 대신 주고 꺼내오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구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빛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빛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에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참 잘 나타나 있습니다. 6장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이미 신앙을 고백한 자들은 중간에 낙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다 영생에 참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8절부터 21절까지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빛의 사람으로서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을 때 그들의 입에서는 방언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아침부터 이들이 싸구려 술에 취했다 그렇게 주장하며 조롱했습니다. 술 기운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마 당시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조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반박을 합니다.
선지자 요엘의 예언대로 말세에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기로 한 것,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하고픈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 시키시는 대로 말하게 되는 것이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말이든 행동이든 스스로 절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스스로 절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본동사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가 본동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들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종하라는 단어들은 무엇입니까? 분사입니다.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종함으로써 성령 충만함에 이를 수 있고 또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전에 거짓말하고 작은 일에 분을 내고 또 더러운 말을 하고 술 취하며 주정하고 헛된 노래를 주절거리던 입술들이 깨끗하게 되어져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서 말하는 시는 시편과 같이 주님께 드려지는 찬양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찬송은 서로 함께 불러야 할 찬양을 말하지요. 그리고 신령한 노래는 신앙을 주제로 한 영적인 노래를 뜻합니다.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는 우리의 입술을 움직여 부르고 서로 화답하니 눈으로 보게 되고 귀로 듣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떼서 주님께 찬송이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영육간에 강건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삶의 의욕이 생기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나만 즐겁게 되고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옛사람이 변화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삶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감사한 삶을 삽니다.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 생활은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져야 할 일입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감사를 드리려면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지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면 그때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감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 자꾸 그에게는 생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절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불확실하고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변하고 친구는 없이 내 곁을 떠날까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곁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아멘. 감사가 없는 삶은 성령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감사드려야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세 번째 특징, 오늘 21절에 나타납니다.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21절 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이라는 말은 자신을 그 밑에 둔다는 뜻입니다. 즉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명령문이죠. 피차 복종하라. 서로에게 그렇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복종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높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참으로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경외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외라는 말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는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들추면서 그 약점을 퍼뜨리며 흠집내는 것들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불평이나 불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부정적인 분위기를 확산시키려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곰팡이가 봉신력이 강하듯이 이런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은 아주 봉신력이 강하지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에 이끌려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즉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영에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지요. 성령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섬김의 마음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눈 속에 들어가져 있는 들보를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형제들의 조그만 티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 속에 들어가 있는 커다란 들보를 먼저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 강림의 사건은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어떤 이례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고 그리고 쓰셔야 할 것이라면 지금도 그런 현상들은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신비스러운 현상 자체보다는 그 현상에 나타난 성령의 임재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는 결과로 인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랄랄라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성령으로 인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순간에 한 번 일어나는 것입니다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체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끼며 때를 잘 활용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아멘. 예, 성령 강림 주일, 성령이여 내 마음에 우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래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십시다. 아멘.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서로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이 성령의 강림 계절, 주님이 주시는 기름진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